전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2장 9절로 끝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전도자의 전체 교훈, 전도서의 끝맺는 말이 등장하고 있으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9절부터 11절까지에는 전도자의 교훈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자신이 지혜자이며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이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백성들이라는 단어는 이방 민족을 지칭하는 백성이라는 단어와는 구별되는 단어로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도자인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자 지혜를 구하였던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대목이 되겠죠. 그는 자신이 지었던 잠언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였다. 깊이 생각하다. 이 말의 의미는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등장하는 매우 강조적인 표현인데요.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심사숙고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전도서 안에서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애절하였는지, 얼마나 많은 고민들과 노력들과 달란트들과 물질들 등을 투자하여서 그가 그걸 찾고자 하였는지, 탐구하고자 하였는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또 연구하였다라는 말은 진리를 규명하기 위해 철저함과 부지런함을 가지고 임하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여기 그가 아름다운 말들을 찾는데 힘을 썼다.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듣는 자로 하여금 만족과 기쁨이 될 것들을 찾는데 힘썼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교훈한 말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수고함과 노력의 끝에 너희들에게 전한 그 교훈들이 너희들로 하여금 만족해 할 거야. 기쁨이 될 수 있을 거야. 자, 이것을 조금 더 그 의미를 확대해서 보면 전도자는 그의 교훈 안에서 듣는 이들이 인생의 실체를 왜곡 없이 직시하며 신을 경외하는 삶의 가치를 알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교훈들이 진리라고 또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인데 앞부분은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뒷부분에는 말씀이라고 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이시죠? 네, 앞단에 아름다운 말, 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말이라고 하였고 뒤에서 진리의 말씀들, 이 말씀이라고 한 것도 말이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말씀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전도자의 말, 전도자가 전한 그 말이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번역자가. 역본에서. 자,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히는 못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9절에서 10절까지 전도자는 자신의 지혜자와 백성을 가르치는 위치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그런 그의 교훈을 스스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제 11절에서는 그런 그의 교훈의 효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효용이란 보람있게 쓰임이라는 의미로서 이 가르침을 너의 삶 가운데 받아들인다면 보람이 있을 거야, 가치가 있을 거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는 자신이 많은 지혜자들과 스승들 중 하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자들의 말씀들 그리고 스승들의 말씀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11절에. 네.
원어에서도 이것이 복수의 용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지혜자들 그리고 많은 스승들의 교훈이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채찍이란 유목사인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또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찬가지 잘 박힌 못이라고 하면 유목 사회에서 이동식 천막을 걷고 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천막을 잘 세워져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잘 박힌 못,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됩니다. 정리하면 전도자의 교훈은 많은 지혜자들과 스승들의 교훈과 같이 듣는 자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치가 있다, 그런 효용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의 교훈에 대한 효용의 이야기 끝에는 의미심장한 말이 하나 등장하고 있는데 11절 마지막에 보세요.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의미는 앞서 이야기한 것들, 지혜자들과 스승들의 교훈의 그 근원이 하나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근원, 이 목자를 누구로 이해해 보면 좋을까요? 자, 이에 대한 답도 차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먼저 봅니다.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전도자의 교훈 안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내 아들아. 이 잠언에서부터 등장한 이 표현. 이것은 모든 듣는 자, 회중과 청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받으라. 지금 전도자의 교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서 스스로 단련하고 훈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많은 책들과 공부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이것은 학문의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해 아래서 추구하는 많은 지식들의 허무함을 밝히는 것으로 그가 밟았던 전철, 그걸 설명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훈련하고 단련하라는 말 안에는 무릇 듣고 지킬 것, 받아들일 만한 것들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이겠죠.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자의 교훈의 결론입니다. 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일로 번역되고 있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 근데 이 단어가요, 성경에서는 일 말고 말로 더 많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단어가 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말이라고 그런 표현으로 번역된 부분들이 더 많은데 여기 13절에서도 말로 표현하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가 한 말을 다 들었으니 이런 표현이겠죠. 내가 이야기한 것들을 다 들었으니 이런 말이겠죠. 전도자의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다시 13절을 들려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교훈들을 다 들었으니 신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다. 제가 여기에서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번역된 우리말 성경과는 달리 모든 것이다 라고 읽어드렸습니다. 본문은 의역입니다. 실제로 이 단어는 영어의 all을 가리키는 원어의 콜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럼 전도자가 어떤 의미로 신을 경외하는 게 사람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일까? 사람의 전부, 이것은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삶의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전부이다 라고. 그가 다다른 결론이니까요, 이것이. 그가 심사숙고하고 찾아 헤맸던 진리에 대한 결론이었으니까.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여기 14절에서는 그가 내린 결론에 대한 이유가 등장해요. 그가 전도서 내내 이야기하였던 그 결론이
신에 대한 경외이거든요. 신에 대한 경외.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4절. 그래서 전체 전도자의 교훈에 대한 이유,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몇 번 언급드렸던 키라는 이유와 원인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모든 행위와 일에 대한 심판, 이것이 이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이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경찰이 괜히 내 앞에 다가오고 있으면 대개의 경우는 움찔합니다. 왜 그렇죠?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겠죠. 네.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 의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전도자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것, 이거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그러나 그가 사용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관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지만 관련된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열왕기상 4장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기브온에서 솔로몬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 확실한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 열왕기상 4장 29절에는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예호바가 아닌 엘로힘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두 단어가 이 하나님의 신명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별히 고유명사로서의 예호바가 어떤 의미로 등장하고 쓰이고 있는지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일, 하나님이 사람 사이에 특별히 관계성 안에 등장하여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게 된 자의 고백 등 그런 관계 안에서 등장할 때는 무조건 예호바가 등장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두 경우가 다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예호바가 아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이 의미하는 바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인 것으로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하였다라는 그의 통치에 대한 성경의 기록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르며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때 그가 성전을 짓고 그 백성들 앞에서 일장연설을 하는데 이때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짓고 백성들 앞에 기도와 같은 것 그를 선포할 때 이때 딱 뿐이에요. 이 이후에 솔로몬 행적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안 찾은 거예요. 왕상 9장에 보시면, 열왕기상 9장에 보시면 그가 이방 여인들을 드리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는 정략 결혼으로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사적 번영과 안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로 이끌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지혜란 결국 뭐예요? 정략 결혼.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치관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때 그의 아내들을 위해 초소를 마련하는데, 초소를 마련하면 하나를 더 함께 짓는데 밀로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이 단어가 원어에는 토성이나 성벽을 의미하는데, 왕비의 거처를 마련하는데 토성을 짓는다? 담을 쌓는다? 그런 표현이 아니겠죠. 이게 뭐냐면 이방 여인들을 위한 신전을 지은 거예요.
각각의 이방 여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리는 것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신을 위한 초소들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맞아들인 이방 여인의 수만큼. 이런 기록들 안에 그가 신앙에 열심히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물론 이 신앙은요, 여호와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아니에요. 자, 이런 복잡하고도 긴 점검이 아닌, 우리는 이미 열왕기상과 사무엘상하, 강해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이런 점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만으로도 일축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그 속에 죄만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는요, 의인이 없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때문에 해 아래서라는 전도자의 표현을 제적 한계 아래라는 의미로 전달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서 10절에서 같은 말을 의미하는 단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역본가들의 어떤 사상이, 가치관이 담겨 있는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두 단어가 같은 단어이거든요. 특별히 다른 건 몰라도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등장하는 거 보면 이걸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부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바? 아니에요.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지만 틀린 부분이 더 많습니다. 제적인 가치관에서 이상한 말 한 것 너무 많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혹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의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전도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을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디모데후서의 3장 16절의 말씀은 뭐예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디모데서 누가 썼죠? 디모데서? 바울이 썼습니다. 디모데라는 제자이자 교육자에게 전하는 편지로서. 그런데 그가 이 편지를 썼던 시기를 훨씬 지나야 구약의 39권이 정립이 되고 신약의 29권이 정리가 됩니다. 동시대의 인물인 요한이 계시록과 같은 글은 쓰기 전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분별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 사단의 유혹인가, 죄인들의 분별 없는 말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구분하여 볼 때, 선별하여 볼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일반 명사도 등장하지 않아요. 고유명사 당연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도라는 단어도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정치적 모략과 다툼, 그리고 승리한 자의 잔인함만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은혜와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에스더서가 성경이며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때, 이 이야기를 분별하여 볼 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 어떤 선용함이 있었는지 다른 성경과 함께 볼 때입니다. 그동안 전도자의 이야기 안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들과 다른 개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권과 섭리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고, 경외라는 것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고, 하나님의 신명 지난주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더 많은 부분들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수평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교제 관계이다라고.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유튜브 보십시오. 지난 강해들 살펴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서두에 남겨두었던 의문에 대한 것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라.
여기서 목자란 전도자가 관용을 베풀었던 신들로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자들 그리고 뭇 사람들의 존경과 뭔가 받을 만한 이 스승들은요, 신들에 의해서 어떤 계시를 받은 존재들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 시대에는. 예.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예. 모하메드가 이 알라로부터 그 계시를 받고 그리고 경전을 쓰게 되죠. 예. 그래서 그를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알고 있죠, 사람들이.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욥기에 등장하였던 욥의 세 친구들 기억하십니까? 자, 전도자는 그가 표현하기를 그는 많은 지혜자들 중에 한 명이었고 많은 스승들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데, 욥기에 등장하는 그 표현이 이와 같습니다. 세 친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세 친구들은 각각 지혜로 대변되는 지역의 출신 혹은 민족의 출신으로서 지혜로운 자들을 대표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의 견해는 진리이다라고 주장하였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까지 주장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욥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논쟁의 끝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니들이 틀렸다라고 합니다. 니들이 잘못 알고 있다. 니들이 다른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기에 보면 언급되는 것들이 있는데 힘, 벼슬, 어여쁨, 마음, 착각, 그리고 하나가 더 등장하는데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 찬양에서 고백하기를 믿음. 믿음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은혜이자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복음서를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심.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을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묵도하면 물도할수록 늘어나는 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선한 하나님의 모습을 분별하며 그 말씀하신 것들을 이해해 보지 못한다면 오늘 전도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허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나 이렇게 아픈데, 나 이렇게 삶 가운데 어려운데. 삶이 온통 불합리한 것들 투성일 것이며 이해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상과 말씀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그런 환경들과 그런 여건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마음 안에 여유로움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를 마치며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